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배자의 유일한 관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믿음의 다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명한 명언 중에 익숙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인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명언이 현재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는 문장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이 명언이 입에 오르는 이유는요, 사람이란 존재는 늘 익숙함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참 많으셔서 저의 이 짧은 인생에 이런 주제를 논하기가 부끄럽지만 이제 겨우 30년이 조금 넘은 삶을 살았음에도 작은 사소한 것부터 큰 관계까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아내한테도 정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창 연애할 때 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잘 못 챙겨줄 때 저한테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너 그렇게 나한테 못하면 나 잃어버린 수가 있어. 잃어버리기 전에 정신 차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에이 당연히 소중히 여기지 라고 변명도 하고 또한 언변을 통해서 상황을 넘기기도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연중에 그 익숙함이 자리를 잡으면서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내를 우주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높이 모시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을지라도 오랜 시간 함께 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쉽게 잃어버리고 또 정말 후회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과의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 뜨거웠던 첫사랑은 사라지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소중했던 은혜보다는 나의 어려움과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뒤돌아서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단 한 가지 구하는 것, 단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 생활에 늘 가까이 해야 하고요. 설령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익숙해졌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아내야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함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 말씀의 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적인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광야로 나왔을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또한 물을 채워주시는 여러 기적들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이 부족함뿐만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어도 그들은 신앙적인 부분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다듬어가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으로부터 오는 안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스라엘 모습은요,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준 그 지도자 모세,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정말 의지했던 그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감각무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불안함에 늘 기적으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자 벌인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할지라도 이 방법은 절대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의 상황이 딱하더라도 그들이 해야만 했던 방식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절절하게 느껴졌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을 때에, 익숙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시선이 먼저 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욕할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주도했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었던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민족, 한 백성 안에서 정말 처참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앞으로의 계획을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33장 1절부터 우리 3절 앞부분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섬기려 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주십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그 대표적 6 족속을 쫓아내어서 그 땅이 온전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실 거라고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이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나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시고 나 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으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도적으로 지키시겠다는 약속이며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 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실,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여워서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조상들과의 언약 때문임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무조건적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누어졌지만 계속된 죄악으로 인해서 왕조가 바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노골적으로 큰 죄악을 짓더라도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만 왕조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정말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보면 서로 기뻐하고 껴안고 우리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잔치의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더 이상 기뻐할 수도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선포를 내리십니다. 우리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그 땅에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가 꿈꿔왔던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내가 물리치면서 너희가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의 그 모든 과정과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희와 절대로 동행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폭탄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찬아, 너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줄게, 너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있게 해줄게, 교회가 성장하게 해줄게, 너가 가는 곳마다 사역적으로 인정받게 해줄게, 너가 사역을 하면서 꿈꾸고 원하는 거 내가 다 이루고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런데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 끝에 내가 없을 것이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기쁨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동일하게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업의 번창을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물질의 축복,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그곳에 없을 거야,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야, 너의 그 잘됨에, 모든 잘됨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잘됨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기대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엄포는 크게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뭐 잘되게 해주신다는데, 나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게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고 그게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늘 관심인,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마냥 기뻐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절대로 좋아할 수 없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예배자는 무언가가 잘 이루어지고 나의 개인적 소망과 소원 성취가 잘 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졌는가, 아무리 좋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예배자는 세상의 잘됨과 만족으로서 함께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상황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신구한 공동체가 이런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포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피 울며 괴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들의 행동에 얼마나 큰 후회를 느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직후에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세,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선을 완벽하게 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하신 후에 모세가 기도하길 13절에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은 나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나의 힘으로 광야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그 아래서 보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다니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간청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 너와는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는 내가 함께 동행하며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멘.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풍족히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길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호렙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것일까요? 떨기나무가 거룩한 나무였기 때문에 그곳에 계셨던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호렙산과 떨기나무는 형편없는 산이었고 형편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임이 바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됨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였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존재하는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한다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인이더라도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었고 광야길에서 평안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하여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고와 같이 버려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광야의 길을 안내받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더라도 그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또한 이후에 직장과 가정을 돌봐야 하는 부담감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육체의 피로함을, 육체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피곤한 아침일지라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육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즐거움, 함께 하심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시며 함께 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 되고 행동하심을 구하며 또한 동행하심을 구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